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또 안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호통을 칩니다. 여기가 어느 곳인데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나무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갖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두 가지에 있어서 이 사건 참 놀라운 사건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도 놀라운 기색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이 왕이에요. 어딜 가도 어린아이들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장성에서 자기 밥벌이 하기 전까지는요 어린아이들은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해도 너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사람, 병든 사람,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께서 그들 용납하는 것, 거기까지는 그래도 마음적으로 불편 하나 없이 맞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이 어린아이까지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소외된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된 이 어린아이를 용납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놀랄 만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놀랄 일은요,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용납하신 것도 참 놀랄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세우시고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단코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방법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단 말이죠.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는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 자기의 꿈을 펼쳐서 이뤄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라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때에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사회적 통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높은 곳에 올라가지도 못한, 꿈을 펼쳐지지도 못한 이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이고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 깜짝 놀랄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죠? 어느 누구도 나 천국 가고 싶지 않고 지옥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어린아이를 지목하신 것일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그 조건이 충족되는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은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요, 어른이 가지 못하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것은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무작정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장점이고 큰 힘입니다. 어른들은 생각이 참 많아요. 우리 생각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린 따져봅니다. 아니, 사실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내 가치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한 뒤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따져봅니다.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것을 정말 할 수 있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따라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하셨구나 하면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면에 숨겨진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자기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어린아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며칠을 따라다녔어요. 장정만 5,000명이니까요 아마 그곳에는요 10,000명, 20,000명 더 모였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판에서 예수님을 며칠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위해서 병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베푸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배부른 나라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의 황금률인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여러분, 재미없으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새로웠으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요. 감동하고, 그리고 깨닫고, 결단하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얼마나 많이 다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굶주리고 있는데 한 사람도 자기 것을 꺼내놓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5,000명 중에서 그 말씀을 며칠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자기 것을 꺼내놓고 나누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어른처럼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내 가치관에 맞는가 안 맞는가 따져 묻지 않아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나에게 이득이 있는가 손해가 있는가 따져 묻지 않습니다. 참 행하기가 힘들죠. 말씀을 듣고 따라 살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그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 합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혹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알죠. 그런데 제 믿음이 작아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제 믿음이 아직 작아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 이거 가지고 노는 거 아니겠어요? 장난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할 수 없겠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7번이나 나에게 죄를 짓고 돌이켜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낯짝은 무엇이며, 그렇게 한다고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거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난 그거 못하겠는데요,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대답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거 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그 7번 용서하는 것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셨네요. 그 말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하, 그러냐, 너희들이 믿음이 적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이제 믿음을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뽕나무가 말 한마디로 뽑힌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선포되는 말로 뽕나무가 뽑히고요, 그것이 다른 곳에 심겨지는데 다른 땅에 심겨지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더냐?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제자들의 문제는 이해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믿은 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믿습니다 큰 소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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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따르는 것,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그때 천국이 우리에게 활짝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그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해서 정말 만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을 보고도 기뻐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순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갈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제자들이 뒤를 따라가는데 제자들이 서로 막 언쟁하다가 이제 멱살까지 잡을 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른 체 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도착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로 그렇게 싸웠더냐?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크냐를 두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 살아가겠다라고 쫓아간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더 크냐를 두고 싸웁니다. 예, 당연하죠.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 두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일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겠다고 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함이 없어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누가 더 크냐를 두고 싸우면서 살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가질 수 있는 천국이었던 거예요. 원더 차일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더 차일드, 경이로운 아이, 또는 조금 더 해석을 하면은 경이로워할 줄 아는 아이. 우리 모두에게는 이 원더 차일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면서 이 경이로워할 줄 아는 아이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감춰졌었던 이 경이의 아이들, 이 원더 차일드를 깨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비 제커러 아이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서 잃어버린 경이로움을 되찾아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지, 나와 정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지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체험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경이로움, 이 원더 차일드를 깨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갈망할 때에, 그때서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동하기 시작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얼마나 경이로워했습니까? 많은 것이 경이로웠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 살았었던 집에 조그마한 마당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인가 땅을 파시더니 토란을 심으세요. 저는 토란이라는 것을 처음 봤어요. 이게 토란이라는 거야. 근데 만지지 마. 만지면 손이 가려워진다 하시면서 어머니가 토란을 땅에 심어요. 너무나 궁금했어요. 심겨진 그 토란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 토란이 금방금방 자라나더라고요. 싹이 나오고요. 그 다음날 이게 쭉쭉쭉쭉 자라나는데요. 밤에 자기 전에 토란이 얼마나 컸을까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마당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토란을 한참 동안 쳐다보고 들어옵니다. 그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에요. 토란이 쑥쑥쑥쑥 자라더니 잎사귀가 커지는데요, 토란의 잎사귀가요 정말 우산만큼 커져요. 우산만큼 토란의 잎사귀가 커지는 거 보고, 야, 어쩌면 이렇게 잎사귀가 커질 수 있을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경이로운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그 토란에게 달려가 봤더니 토란에 아침 이슬이 매달려 있는데요, 토란 위에 있는 아침 이슬 보셨어요? 은구슬 같아요. 은구슬 같은 것이 그 토란의 잎사귀에 매달려서 뚜룩 흘러가는데 너무나 신기해요. 너무나 경이로워요. 그게 어릴 적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경이로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세계가 너무나 신비로웠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신기롭고 새로웠어요. 그래서 이 경이로운 세상을 펼쳐내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행복해하고 마음껏 웃어댔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니까 세상이 경이롭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지 않고 당연히 여겨집니다. 아무리 신기로운 것을 보아도 우리는 더 이상 입을 벌려 와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산의 진미를 먹어도요 그렇게 맛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배가 불러서 이제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해도 신비롭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믿음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경이로운 원더 차일드를 다시 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마음껏 행복해하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그 아이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처음 만난 그 순간, 말씀을 듣는 그 경이로움, 찬양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마음이 가난하신, 정말 낮아진 시인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니까 경이로움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내가 어디 가서 큰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으시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거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어린 아기들이요, 엄마 젖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아주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 집중해, 얼마나 잘 빨아먹는지 몰라요. 많이도 안 먹어요. 어느 정도 먹고 나서는요, 그냥 엄마 품에 쫙 누워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잖아요. 세상 부러울 것 없어요. 뭐 산의 진미 먹은 거 아니에요.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비싼 거 먹은 거 아니에요. 그 엄마 품 안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자는 그 아이가 뭐 기저귀를 금기저귀 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겁니다. 그 안에서 행복해 하니까 그의 인생은 천국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아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느냐,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나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나의 주님,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여러 부족 중에서 부시맨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언어 속에는요, 두 가지 배고픔의 정의가 있어요. 똑같은 배고픔이 아니에요. 첫 번째 배고픔은 뭐냐면 사냥을 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는 배고픔이 있대요. 그것을 리틀 헝거라고 불러요. 작은 배고픔, 내가 일을 해서 사냥을 해서 얻은 것으로 그 배고픔이 없어질 수 있는 그 배고픔을 리틀 헝거, 작은 배고픔. 그런데 사냥을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배고픔이 또 있대요. 그것을 그레이트 헝거라고 불러요. 큰 배고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도 이 작은 배고픔이 있고 큰 배고픔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작은 배고픔이 있고 큰 배고픔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이 작은 배고픔입니까? 아니면 큰 배고픔입니까? 여러분, 큰 배고픔으로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큰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고픔을 채우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 리틀 헝거는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쉽게 해결됩니다. 많이 얻을수록 쉽게 해결돼요. 큰 사람이 될수록 쉽게 해결돼요. 그런데 이 그레이트 헝거, 이 큰 배고픔은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해결돼요.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해결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수록 그 배고픔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될수록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용납하셨고, 그리고 어린이를 세우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어린이와 같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은 대로 살아가는 믿음, 그리고 주신 것에 경이로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